참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다 느티나무 카페 식구들이죠? 아니신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거의 다 아시겠어요, 저를, 그죠? 소나무 신부입니다. 그리고 김대열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신부입니다. 그리고 지난 부활절이죠. 부활절 때 정식으로 은퇴를 하고 4월 17일 날 이 조선 땅 밟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하고 지금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 안 됐지만 이 감곡이라는 동네, 음성이라는 동네, 이 충청도까지 3번을 벌써 내려갔다 왔다는데 참 먼데 산다 하는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자, 먼저 40년 서품 받은 지 40년 된 저에게는 맏형이죠. 큰형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큰형의 활동상이라든가 살아오신 길에 대해서는 거의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대개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형의 위치에서는 둘째 동생, 아들로서는 막내 동생인 입장에서 그리고 함께 사제의 길을 걷는 동료로서 제가 느낀 점들, 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그저께 밤인가요? 전화가 와가지고 야,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건 좀 쑥스럽지 않냐? 네가 그래도 좀 적당하게 얘기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가 자연스럽게 말씀드릴게요. 하고 이제 그리고 저도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어요. 40년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리고 저는 옆에서 또는 멀리서 형이 걸어온 길을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러분은 형님의 외적인 활동이나 모습을 보고 우리 형을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형이 힘들었던 일, 남들한테 이야기 못했던 일, 그리고 동생으로서 안타까웠던 일, 그리고 누구보다도 기뻤던 일, 이런 일들이 정말로 주마등처럼 막 떠올랐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4년 만이네요. 4년 만에 한국말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버벅거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분명히 형은 섭리 안에서 섭리에 응답하면서 살아온 사제라는 거죠. 여러분들 섭리라는 말은 사람한테 쓰는 말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는 하늘의 뜻이라든가 하늘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썼지만 우리 신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하면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관여와 이런 통틀어서 우리가 섭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근데 재미난 건 이 섭리라는 말은 늘 과거형이에요. 현재는 그게 섭리인지 그리고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섭리라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가고 난 다음에 자신의 지난 시간을 뒤돌아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여러분들도 많이 깨달으실 거예요. 그죠? 걸어오셨던 길 뒤돌아볼 때 내가 천주교 신자가 됐고 느티나무 카페가 됐고 우여곡절 파란만장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김웅열 신부님의 느티나무 신부님의 40년 서품 기념 미사를 함께 한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셔도 자연스러운 아마 신앙의 어떤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저는 3번 옷을 벗으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부가 되기 전인데 제 기억으로는 3학년 말이었을 거예요. 신학생 3학년 말 83년도인가 82년도인가 그랬을 텐데
신학교에서는 1학년, 2학년 지나면은 정말 무신론자가 될 정도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야기들을 가르칩니다. 일부러.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공부하다 보면 뭐 어려운 뭐 그리스도론이니 뭐 여러 성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야, 내가 지금 헛개비 쫓고 있는가? 허상에 매달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갈등을 느끼게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저 역시 이기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뭐 형은 청주교구 그 당시 하여튼 어디 본당 신부님이셨고, 그래서 야, 난 친구들한테도 같은 방 친구들한테도 야, 아무래도 내 길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신학교는 그 당시만 해도 기숙사에서 이제 그 방송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누구누구 학사님 면회 오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약속도 없었는데 형이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소주 한잔 하자. 그리고 그 해화동에 있는 삼겹살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당시 신학생들한테 삼겹살이라면 지금 최고급 호텔 요리보다 센 요리. 그래서 삼겹살 이름도 까먹지 않고 해서 동원 삼겹살. 그 동원 삼겹살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먹다가 형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형이 괜찮냐? 그래서 그걸 알고 오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정말 섭리에 의해서 오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괜찮냐 하는 말에 표현 안 했지만 울컥했어요. 야, 이거 그 신학생이 짐을 싸려고 하면은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그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후원해 준 사람, 부모님 얼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거의 결정을 단계였는데 형이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술 먹고 예, 하여튼 뭐 힘든 점이 있지만은 뭐 차마 그때 말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격려를 받고 그리고 나는 신학교를 들어왔는데 그때 그 당시 5만 원이면 큰 돈이죠. 별거 다 기억해줘요. 네. 5만 원하고 조그만 카드 봉지에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 편지를 저한테 주시면서 잘 살아라 그리고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그 카드 내용을 보니까 아직도 토시 하나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리도 많은 색깔들 중에 당신은 왜 검은색을 택하셨소? 응? 죽어야 산다는 진리를 깨달으시오. 아마 본인은 잊어먹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내가 원래 죽으려고 이 길로 왔구나 생각이 들어서 접었어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저 역시 뭐 아시겠지만은 김웅열 신부님도 참 우여곡절 속에 사제 서품을 받았죠. 83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맞나? 83년 맞죠? 83년 이 옷이에요. 이 사제복 입고 서품 청주교구 주교자 성당 내덕동 성당에서 그때는 저희 아버지도 살아계셨고 제 두 여동생, 제 형 그리고 돌아가신 외삼촌 함께 그 서품 미사 혼자 받을 때 있었는데 그때 참 많이 울었어요, 형이. 징그럽게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들도 하여튼 할 수 없이 울게 만드는 그런 미사였던 기억. 그리고 형이 신부가 되고 열심히 사는 모습 봤고 그리고 그때는 참 인물 지금 뭐 어떨지 모르지만 인물이 좋았어요. 그냥 그 내덕동 안이 환했어 진짜.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그 자매들 소리가 다 들리죠. 예? 아휴, 아깝다. 아휴. 왜. 그저, 그러니까 같은 남자가 봐도 잘생겼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호환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얼마나 뭐 겪지 않으면 안 될 유혹들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잘 이겨내는 모습 보고 힘들었던 모습도 보고 있다가 하여튼 저 역시 서품을 받고 신부 생활을 하다가 저도 성격이 형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잘 부딪혀요. 특히 윗사람들하고. 그래서
아닌 걸 예라고 못하는 타입이에요, 저 역시. 그래서 그리고 얼굴의 표정을 감추질 못하는 타입이고, 그래서 승질을 하면 금세 알아요,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어른들하고 많이 부딪혔어요. 저하고 직접 관여된 사람. 그래서 하여튼 신부 되는 것도 동기들보다 한 4년 늦게 됐죠. 4년 늦게 됐고, 그러니까 신부 생활하고 한 6년, 7년 지나서 또 갈등이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살고자 했던 길이 이런 길이었나는, 신부라는 게 이런 건가 하고 있을 때, 또 그때는 형한테 가가지고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형하고 나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형은 칼을 뽑았으면 반드시 끝을 봐요.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이 많은 걸 투자를 했어도 내 인생을 걸고 걸었어도 아니다 싶으면 저는 그만두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형은 지금까지 뭐 사제성소의 갈등을 느낀 어떤 모습을 뭐 동생한테 보이기 싫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행복하게 사제 생활하는 모습 보여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참 많이 달라가지고 갈등을 느꼈고, 야, 이제 이게 내 길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형한테, 그때는 복대동에 계실 때일 거예요. 복대동에 계실 때 가서, 난 그만둬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1년만 더 해봐. 그래서 그 1년에 또 속았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여기 한국에서 일본 가기 전에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3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제 3억을 잠시 쉬면서 그 아버지를 함께 돌봐드렸어요. 돌봐드리고 이제 일본 얘기가 나오고 처음에는 하여튼 여러 곳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있을 때 또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교회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또 내려갔죠. 내려갔더니, 대라, 3년만 살아. 3년. 그 3년이 20년이 된 거예요. 일본에서. 하여튼, 일본에 가보니까 형 말에 내가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일본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보다 더 늙었어요. 아주 늙었기 때문에 보통 70, 80대 되는 분들이 현역으로 뛰어다니세요. 그러니까 또 연세 드신 분들만 있으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늙었다, 나이가 들었다라는 걸 표현을 못해요. 그냥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움직여요. 뭐 운전하고 트럭 몰고 해가면서 똑같이 활동을 하는데, 그리고 제가 있었던 곳이 희한할 정도로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함께 사는 국제성동만 한 16년, 17년 정도를 주임신부로 있으면서 활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별의별 사정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 사람들 보니까 움직이게 되고, 또 움직이다 보니까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얼마큼 그 일본 사목 생활에 집중을 했는가 반성하는 의미로 뒤돌아보니까 20년간 저녁 6시 이후에 밖에 나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제관 울타리를. 그러니까 다 사제관 언제든지 누군가 찾아온다. 이 생각 때문에, 물론 일본은 뭐 주고받고 같이 식사합시다 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뭐 가족들끼리도 자주 만나서 뭐 식사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었지만은 한 번도 외롭거나 심심하지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물론 강아지들도 있었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생활하면서 제가 형한테 굉장히 감사를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3년만 더 해봐라. 그래서 그 3년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은퇴하는 시기까지 왔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어머니와 본격적으로 살 수 있다는 어떤 기쁨, 지금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제 삶이 전개될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 일 또한 섭리 중에 있으리라 라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형은 행복한 사제입니다. 저도 행복한 사제입니다. 왜냐면은 신부들은 신자들한테 행복받는 만큼 더 큰 행복은 없다고 저는 봐요. 예? 사랑받잖아요. 그죠? 오늘 같은 이렇게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도 여러분들 그 먼 전국 팔도에서 전국 팔도인가 지금? 전국에서 그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모이시는 그 마음을 보면서 결국 사제가 사제답게 살아오려고 애썼다. 살았다가 아닙니다. 애를 썼다. 그 모습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마다 않고 이렇게 찾아주시지 않았나는 어떤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 저도 참 떠나올 때 힘들었어요. 넣고 온다. 이 사람들한테 넣고 온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여튼 감정이죠. 인간적인 감정.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의미로 큰형을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늘 당당했고, 그리고 실수가 있어도,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전혀 난 뭐라 그래요? 오뚜기처럼 딱딱 일어나서 제 갈 길 가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저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모델이었죠. 사실 신학교를 제가 선택한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 형의 모습을 보고 보기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선택을 했을 겁니다. 사제로 죽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아름다운 선물을 형은 지켜내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시샘말로 요단강 바라보이는 나이가 됐으니까 그 어떤 유혹이 남아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께서 내주신 숙제를 계속 해나가시면서 열심히 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탁드려요. 기도밖에 없어요. 예? 혹시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신부님이 있다면은 그게 가장 좋은 처방약이 뭔지 아세요? 그 신부님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 미워하는 그 억압감에서부터 자유로워지실 거예요. 근데 하물며 사랑하는 신부님 위해서야 더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죠. 그죠?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예? 형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별이여 신부님이 목소리는 좀 비슷하죠? 생김새는 전혀 다르고요. 아버지 쪽도 않고 어머니 집 맨 앞에 앉아 계신데 90이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소녀처럼 피부 보면 얼마나 자신 있으신지 맨날 셀카를 찍어서 나한테 보내요. 나한테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다 돌려요. 본인의 그 모습을. 그래서 우리 집안이 좀 동안기가 있어요. 어머니도 그렇고 살성 같은 것도 저도 이렇게 어디 나가면은 제 나이를 보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한 10살 이상 밑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이제 껍데기는 그렇게 젊어 보이는데 제가 이제는 퇴행성 관절도 막 생겨서 다리도 쩔뚝거리고 눈도 잘 시원찮고 이 세월의 흐름은 어쩔 수가 없나 보다. 은퇴했다고 하니까는 2년 전에 중학교 동창이 전화가 와서 아주 심각하게 이제 은퇴했으니까 장가 가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근데 되게 심각하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좋은 사람이 하나 있대요.
나이는 이제 63 됐는데 이제 과부인데 돈도 많대요. 그래서 신부님이 이렇게 제가 연결시켜 줄 테니까 그럼 신부님 음식도 그렇게 또 잘한대. 이제 은퇴해서 편안하게 결혼해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 어? 근데 말하는 품새가 농담이 아니라 되게 진지하게. 그래서 또 물었죠. 얼굴은 이뻐 그랬어요. 근데 뭐 얼굴도 그냥 수더분하게 생겼대요. 그럼 나 한번 만나게 해줘. 그랬더니 아 진짜야? 한번 데려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얘기가 조금 더 심각해지면은 이게 뭐 사단이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아 사제는 은퇴해도 죽을 때까지 사제야. 장가 못 가. 그랬더니 아 진짜네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 사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어디를 가더라도 뭐 목사님 뭐 그랬다가 또 어디 가면은 뭐 부인은 안 계시냐고. 월정리역에 오니까 처음에 우체부가 오더니 내가 항상 나가서 뭘 받으니까 아유 뭐 사모님은 안 계신가 봐요. 그래서 내가 일찍 세상 뜨셨다고 그랬지. 네, 아무튼 우리 아우 신부님이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뒤에서 들으면서 그래 참 나도 산전수전 지상전 공중전 화생광전까지 겪었지만은 대열이 신부도 결코 만만치 않은 사제 삶을 살고 있죠. 그 어려운 일본에 가서 또 일본에 가기까지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큰형이면서 동시에 아버지 역할을 제가 했어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좀 이 고비만 넘으면은 이 8부 능선만 넘어가면 이제 조금 내리막이 올 텐데 또 저와는 다르게 또 이 막내 또 성격이 있어요. 뭐 욱하고 그러는 거 그냥. 근데 저도 물론 그런 성격은 있지만은 장남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저를 많이 잡아줬던 것 같아요. 내가 흔들리면 당연히 동생들도 흔들리겠죠. 더군다나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그런 책임감이 사제가 되더라도 여전히 자식이에요. 어머니 앞에서는 그냥 아들이고 또 형제들 가운데는 또 장남이 될 수밖에 없고 동생들 챙겨야 되고 그런 것들. 아무튼 우리 신부님 이제 은경축 언제 지났지? 몇 년 됐지? 30년 되네. 어? 이제 30년 된다. 이제 신부님이 30년 돼요. 원래는 자기 동기들보다 한 4년이 늦게 소품을 받았어요. 신부가. 원래 지금 이 사람 동기가 한 33년인가 그럴 거예요. 34년인가. 그래서 뭐 하다 보면 이제 동생도 이제 40주년 될 때가 됐고, 동생이 40주년이 되면 저는 이제 금경축이 됩니다. 50년이 돼요. 그때 이 자리에 밥숟갈 놓고 세상 떠날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죠. 모르죠. 그게 또 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 하루하루 자고 나면은 우리들 마지막인 것처럼 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거 내가 이따가 축하식 때 할 얘기를 다 하니까 안 되겠고요. 자, 오늘 아무튼 우리 신부님 열심히 사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지금 오늘 강론을 내가 부탁드린 이유는 두 가지예요. 제가 제 얘기하는 것도 또 뭐 되게 다 아시거든요, 신자들이. 그래서 동생이 형을 바라본 그 시선이 어떤지 한번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랑, 또 하나는
이제 은퇴하고 왔기 때문에 또 우리 느티나무 카페 안에도 소나무 신부님 그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오랫동안 이제 닫았다가 며칠 전에 문을 열었어요. 들어가시면은 소나무 신부님한테 여러분들이 다 거기다 글 쓰실 수 있고 또 소나무 신부님도 여러분들에게 할 얘기 거기다 아마 다 이렇게 사진이고 뭐고 다 올릴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느티나무 식구들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인사 겸해서 이렇게 얘기 좀 해봐라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신자들의 기도 봉헌하겠습니다.